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욱더 깨닫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날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확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품게 되었고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도 방해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를 통해 진정한 기쁨에 대해 알아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쁜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인데요. 포근한 이불 속보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보다 또 맛있는 치킨보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포근하고 재미있고 영혼에 맛있는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12절만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바라게 되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노력판, 하나님의 노력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말씀 초반부터 머리를 아프시게 만든 것 같아 걱정됩니다만 오늘 2절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에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드러나죠.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자신의 몸처럼, 어쩌면 자신의 몸보다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헌신적으로 동참했었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울을 돕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빌립보 교회에도 차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있을 때에도 물론 잘했지만 비록 지금 내가 함께 없더라도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며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심, 놀람, 존경, 경외를 의미하는 말로 누군가의 앞에서 두려워하며 혹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떨림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떨림 혹은 전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떨림, 이 두 낱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정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나의 구원이 취소될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개인 영혼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에게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켜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의 구원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조차도 나 자신 또는 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단 먼저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로 자연스럽게 축소시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일까요? 처음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에 속한 자들은 모두 이런 속성을 가진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선과 악을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조차도 나를 기준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의 상태는 죄인의 상태일 뿐이지만 어찌되었든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맺으신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위함입니다. 이 언약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구원은 우리의 각 개인의 상태와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기꺼이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구원이 왜 우리들에게 은혜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조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구원을 우리 각 개인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우리를 중심 삼아 구원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불변의 사랑, 즉 헤세드의 사랑에 초점에 맞춰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접속사 가르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르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13절은 앞절인 12절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13절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성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없어도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소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에네르고는 능력 있게 일하다, 역동적으로 일하다,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기쁘신 뜻은 유도키아스로 선한 뜻이나 호의, 선한 의도나 의향, 소원이나 바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속에서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인도하시는 목적이 즉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일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델레인이라는 말인데 의지를 발휘하다, 하고자 하다, 기꺼이 무엇 한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데 또한 기쁨으로 기꺼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강압적으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원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함께 주셔서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게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신 구속사역을 성도 각 개인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야 주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따라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형편, 능력이나 공로 등과 같은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셔서 작정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는 일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절히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안에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실천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했던 수많은 헌신과 봉사는 그들 안에서 의지를 불러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전도 사역을 했던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며 구원은 선물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럴 만한 능력 자체가 우리 안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어떠한 선한 행위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 안에서 거하시며 자기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품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므로 그 여정을 즐겁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된 자녀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장기한 님이 나오셨어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은 모든 게스트에게마다 묻는 고정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자 또 신앙의 선배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할 말이 정리되어 있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멋지게 인생에 대해서 한 줄로 딱 말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인생은 못 됩니다. 그래서 장기하님의 대답을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장기하님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인생은 파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는 조금 진부한 대답 같았어요. 그렇지. 인생은 파도처럼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지. 예상 가능한 질문, 예상 가능한 대답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대답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자기가 뭘 한다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고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냥 파도 위를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파도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흘러가면 나도 저쪽으로 흘러가는 수영을 한다기보다는 파도 위에 떠 있는 게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열심히 발을 구르고 팔을 움직이며 호흡을 가다듬고는 있지만 넓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큰 파도 속에 속해서 둥둥 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있고 수영을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대로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만 거센 파도 앞에서도 겁이 나고 흔들리는 미약하기만 한 존재입니다. 다만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가 몸 담그고 있는 파도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성난 파도가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떠내려 보내고 있는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에서부터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도록 넓고 또 세밀하고 깊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신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기꺼이 복종하시는 저와 모든 우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